하나님께서 대림절 네 번째 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에서 규장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는데요. 지금은 2022년 소천하신 고 여운학 장로님이 세운 출판사입니다. 여운학 장로님은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서적이 전무했을 때 좋은 신앙 서적을 만들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운학 장로님이요, 이 출판사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사역입니다. 이 장로님께서는요, 말씀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본인이 2000절을 암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암송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10,000명이 넘는 엄마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학교의 비전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1000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여서 앞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이 암송학교를 했는데 이제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성경 암송학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좀 아이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너희들이 1000절을 다 암송하면 영국 항공권을 목사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정말로 1000절을 암송한 아이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목사님이 영국으로 종교개혁지 순례를 갔습니다. 이 견학 중에 이제 영국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님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서 너희가 제일 재미있고 은혜되는 그 암송 구절을 우리 교수님한테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끼리 자기네끼리 이 암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암송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암송하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좀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다 암송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교수님이 봐도 재미없는
이 말씀이 왜 아이들이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암송하면요,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떠올라서 너무 재밌고요, 또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성경의 첫 번째 장을 우리가 넘기면서 왜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족보를 제일 첫 페이지에 넣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는 조금이라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족보를 기록하는 원칙과는 다른 점이 세 가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족보를 제일 처음 신약성경에 넣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맞추는 분에게는요, 오늘 제가 오늘 저녁에 있는 성탄 전야제에서 선물 추천권을 뽑을 때 꼭 제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벌써 마치실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일반적인 족보와 다른 점은 보통 족보는요, 장자 승계의 원칙에 따라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의 계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벌써 이때부터 족보의 원칙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은 에서인데 이 에서를 빼고 야곱을 넣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빠지고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요, 혈통적인 계보가 아니고 믿음을 이어간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보통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몇 명 들어가죠? 어떻게 하셨어요? 5명이나 들어갑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구약의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는 모두 이방인들이고 흠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의 계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이방 사람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의, 그 가운데 흠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까지는 여러분들 다 맞추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족보와 다른 세 번째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족보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족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이을 수 없는 간격,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에 들어오심입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과거의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7절은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그런 처녀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결혼할 사람, 약혼할 사람이 있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복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요. 잘못하면 불행의 소식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2000년 전 약혼한 여인에게 잉태한다는 말은 은혜가 아니고 평안도 아닙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요, 만일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말은 곧 나에게 죽음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가 생각하지 못한 다윗의 왕위를 이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 알려줍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과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내가 계획한 길과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 다르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마음 먹지 않았던 그 길을 가야 되나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는 순간 이제부터 마리아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마리아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마리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마리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러하고 저의 처지가 이러하고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하나 우리는 확인한 다음에 이제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주님이 주인이 되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희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다른 점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순종만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큰 순종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전달한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이제 마리아에게 현실이 되었어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도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는 말이 들리지 않고요,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소리만 들립니다. 당시에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파혼한다고 하면 마리아는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자신이 파혼에 대한 이 책임을 지고 마리아를 살려주고자 첫 번째 선택을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정의롭고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의인은 잘못을 드러내어서 심판을 받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드러내어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를 지켜주는 것.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품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요,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리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단 3번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족보를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가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마리아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죄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생각하지 못했던 세 번째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리고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미 너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는요, 꿈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는 직접 보고 현실 속에서 이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확신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몽이 뭐죠? 꿈에서 나타났다. 이 현몽했다는 헬라어로 오나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꿈속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를 보았고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명해도 꿈은 꿈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진짜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꿈입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그 꿈에서 깨고 일어나자 주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직접 듣지 못합니다. 늘 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한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이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이 중요한 목숨이 걸려있는 이 사건도요, 현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자마자 순종합니다. 요셉은 꿈에서 말씀을 듣고 깨어 일어나 순종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해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1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마리아처럼 현실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시면 확실할 텐데요, 요셉한테는 한 번도 현실 가운데에서 말하지 않고 늘 꿈속에서 희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도 문제와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한 번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꿈과 같이 희미하게 안개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질,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 안개와 같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아무리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꿈과 같이 희미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와 같이 희미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분별할 수 있는 온전함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